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로 빛보다 더 벌써 살아가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생각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또 반대로 나는 이만큼 그래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았고 나는 요만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세련된 교회 성장학 책은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예요. 이걸 이제 좀 옛날식으로 무식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을 딸딸 볶는 교회인데 그냥 무식하게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에서 선한 일에 힘쓰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했어. 진짜 애썼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럴 때 그 말 못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누렸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내가 이만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뿌듯해 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반대가 있습니다. 넌 그만큼 못했으니까 넌 자격 없는 사람이고 넌 심판받을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네가 지금 그렇게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거는 네가 지금 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헌금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너 그따위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래? 이런 거 아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입에 짝짝 붙지 않아요? 네.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이런 거 우리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의 구조예요. 그래 먹었습니다 우리가. 17절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교회에서 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누구를 심판하는 정죄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 너 고생 좀 해. 이게 아니고요. 또 너는 이만큼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어. 고기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18절에 조금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벌써, 이미 벌써 심판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쫄쫄쫄쫄 가고 있는데 여기 예술전당 사거리에서 어느 커플이 손을 딱 잡고 반대쪽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냥 쭉 가는데도 얼마나 둘이 지금 알콩달콩하고 그냥 그 손만 잡고 있는 그게 그냥 너무 감격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냥. 진짜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좀 못 돼가지고 괜히 앞에 그 가운데 갈라놓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느낀 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저런 걸 갈라놓고 싶은 게 아니라 이뻐 보이는 거 보니까 늙었다. 이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횡단보도 중간까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딱 끝나서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휙 돌리면서 집을 향하면서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갈까? 일주일은 가겠지. 몇 달 가겠어?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쟤네는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 저 얼굴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갖고 그 손만 잡고 있어도 세상을 가전 보였었는데 얼굴에서 뚝뚝 나왔는데 이제 오히려 네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 같고 막 짜증이 나 이런 표정으로 보지 않을까? 저주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라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직 덜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을 잡고 사랑이 뚝뚝 느껴지고 천국이 누려지는 그 순간에는 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상은 살 가치가 있고 세상은 아름답고 환한 곳이야. 그런데 서로에게 저주가 있고 나는 너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짜증이 나. 이런 모습일 때는 그래. 여기가 심판받은 곳이네. 여기가 바로 지옥이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일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들에 대해서 놓여진 심판을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철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허무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누구 그 사람 또 자꾸 욕을 해서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자살만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여긴 심판받은 곳이니까. 네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자살을 해야 된다. 아주 끔찍한 얘기죠. 심판을 받은 삶. 그러면서 설명을 더 해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심판을 받은 사람의 삶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 모습이 어둠이 드러난다거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사고가 있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사람은 저만큼 잘 살고 있는데 저렇게 희생적이고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선한 사람 아닐까? 이 정도 잘했으니까 저 사람은 귀한 사람 아닐까? 종교도 이런 법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이 정도 잘했으니까 귀한 사람이네. 쟤는 지금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고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혼 좀 나야겠네. 그러면서 심판 속에 사는 것. 결국 그 끝 어둠. 그걸 좋아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 심판과 심판 속에 어둠에 푹 잠겨가지고 그게 좋다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걸 극복해 보려고 또 어떤 개념을 만들었냐면은 적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저울추. 예, 여기다가 선을 쌓아요. 그리고 여기는 악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뭐 정통 힌두교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번에 발리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쌓는데요. 그래갖고 매해 심판의 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심판자가 다리 걸릴까 봐 5층 이상 지금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울추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쫙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저울추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부터 애가 이러는 거죠. 저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공부는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굉장히 애써 관리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대학에 갔고 거기서도 경쟁자들 뿌리치고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 연구소가 핵과학소였어요. 인류가 한 번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가 핵무기잖아요. 거기 간 사람 얘기예요. 핵폭탄이 2개가 떨어져 가지고요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거는 선행인가요, 악행인가요? 이 사람이 핵폭탄 만든 것은 선행인가요, 악행인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건 이제 미국 쪽 자료긴 한데 만약에 그때 20만 명이 폭격으로 죽지 않았다면 전쟁이 계속 길어졌을 것이고 최소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선의 원리를 내세우는 거죠. 20만 명이 그나마 죽어서 수백만 명을 살린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핵폭탄 만들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공부도 선이 되고 핵폭탄 만든 것도 선이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심판이고 이런 마인드로 사실은 우리가 적선이네 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그 속에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빛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심판하고 저 사람은 내려가고 싶고 나는 좀 나았고 싶고 예수님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빛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요. 사랑하심이고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네가 얼만큼 잘했다, 네가 얼만큼 못했다 심판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생과 빛, 즉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영광의 길에 자꾸 들어서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 왜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로 누구 밟을 그 어두움에 발목이 잡혀 있을까? 역시 19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한번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영광을 우리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아직도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죄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보상, 적선이 남아있습니다. 구원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돌아갑니다. 그래도 제가 뭘 좀 잘해야 돼. 이것은 예수 믿고 행위가, 삶이 바뀌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구원은 그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지혜의 문제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까 하는 그런 문제에 속한 것이지, 그걸 구원의 문제로 끌어당겨 가지고 나는 이랬으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이게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어둠에 속한 삶으로 자기를 재단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발목이 잡혀 있고 남도 발목을 잡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자꾸 안 와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니는데 예수님 얘기하면은 좀 그 초보 같고 좀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시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요게 그때 당시 굉장히 율법주의화되고 있고 성경 공부가 막 태도되면서 사람들한테 이성이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부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야, 그거 다 아니야.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인정해. 믿으면 돼. 라는 것을 보여준 곡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제 손만 뻗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에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때예요. 근데 삐딱하게 또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을 보았던 김종욱 목사의 모습이 또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 중간까지는 야 좋다, 저렇게 은혜 받고 좋구나 하는데 뒤돌아서서 딱 턴하는 순간 저거 얼마나 갈까? 몇 주는 가겠지. 행복의 쉼터가 이제 4월 초에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로 되어 있는데 가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를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선 그런데 그 표현이 그래요. 산장까지는 그렇지만 내려가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은 좀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음 모임이 보통 6개월 뒤에 있는데 그때까지 잘 못 가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보면 저번에 뭐였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나요? 근데 뭔가 그때 그 감정의 흔적은 있으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 이제 좀 감동 많이 받으셨던 분은 거기 그냥 보조로 참석하는데 갑자기 또 뭔가 성령님이 푹 때려주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 마음이 계속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정죄의 삶으로 심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나 하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절 21절이
우리에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온다는 것은 구원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면은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중에 꼭 그런 분은 없겠지만 소위 여자들 같으면 쌩얼로 어디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단장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속마음이 들키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끄러운 순간을, 제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근접 카메라로 딱 찍어서 보여주면은 제가 어쩌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빠로서 잘못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했다. 심지어 내가 범죄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니라고 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고 그래도 내게 이렇게 선한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싶은 어둠에 속한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빛으로 나아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내 이 모든 죄가 풀려지고 나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빛으로 나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래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하고 탓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저주를 하고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 붙잡을 뿐이에요. 진짜 빛에 나아간 사람은 그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유발했구나.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구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심판자거든. 나는 어찌할 수 없었구나. 내가 어쨌든 미안하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입으로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 누가 봐도 나 인정해 줄만 하고 목사님도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제 두렵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과 기쁨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엉터리 같은 삶이어도 딱 하나 예수 앞에 나온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놀라운 빛의 행위라는 것, 모든 어둠을 물리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쉬운 말씀인데 표현이 철학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정죄 없다. 정죄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많이 한 말인데 이게 중요한 말에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문제예요. 그 다음은 정말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뭐라도 더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내 딴에는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어쩌면 욕심의 발로일 수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그걸 나를 의롭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미안하니까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난 이만큼 더 하는 사람이고 싶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 속에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